여러분, 이 땅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반면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전생애를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강대강 할 일이 있고 모든 것을 바쳐서 반드시 성취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강할 일에 목숨을 건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 구별이 참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이걸 구별하고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것인가,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들이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세계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이 구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의 삶을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것이 분명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걸만한 것, 정말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몰려왔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셨습니다. 기존의 종교 체제가 있었고 종교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의 종교 체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으신 그 부분도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 건물이나 조직이나 단체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12제자를 통해서 장차 이 땅을 떠나가시게 될 주님의 그 사역들을 계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12제자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비전을 이어받아 그 사역과 비전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길 꿈꾸셨던 것입니다. 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에는 중요한 원리와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원리를 이번 시간과 우리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교훈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때는 누굴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십시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자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말한 그대로 애굽 땅 가운데 그 이집트 제국에 엄청난 그 재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준비되면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홍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드러낼 사람이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모세가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유월절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낼 사람이 준비되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준비되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다윗을 만나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내가 펼쳐 보이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준비되자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나중에는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온 땅에 구세주를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낼 사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버트 콜만 교수가 썼던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도 방법. 이 책에 보면요, 주님의 전도 계획이죠.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이 책에 보면 그 머리글 첫 마디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주님의 전도 계획을 세우시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세계복음화의 위대한 과업을 시작하신 것도 당신 자신을 따르는 몇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 제대로가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던 청년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바울 한 사람이 준비되자 아시아와 전 유럽과 그리고 저 로마 세계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사역의 본질은 여러분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70명의 요원, 그리고 120문도 확장되어 갔던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절실하게 확실히 이게 다가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절감하고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멋진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훌륭한 목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요 다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목회의 본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주변만을 배회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 무리와 제자는요 무리와 제자는 동기가 다릅니다. 무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제자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과 예수 믿은 후의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기 필요만을 구하고 문제 해결만을 위한 문제 해결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그 가운데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무리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제자는 인격적인 생명력이 있는 관계를 맺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예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므로 제자는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제자의 삶이 왜 어렵습니까? 무리들은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찔림이 오는데 우리의 삶의 조정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삶의 조정을 못합니다. 잠깐 은혜 받다가 말고 다시 무리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로서의 헌신이 요구가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삶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쉬운 길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무리가 아니라 아예 무리와 동떨어져서 그냥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로 살아가는 한, 우리 성계 성도들이 무리로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무리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제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기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제자로서 살아갈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어?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장하지.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 돼. 나 말고도 다른 사람 참 많잖아.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서 나는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선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큰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그들 모두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열정보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따르고 싶다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강조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신 분입니다. 부르신 분. 부르신 분이 없다면 소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따르겠다고 결의해도 어느 순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의 신념이나 의지적인 굳은 결심은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의 딜레마에 빠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누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택하셨을까요? 여기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아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조금만 느껴도 신앙생활에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특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친히 직접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됩니다. 나를 누가 부르셨는가? 그죠? 나를 누가 부르셨는가? 예수의 부르심은요 동호회나 취미클럽에 가입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생 전반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강력한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선택받은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나온지라. 그들이 나왔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특별한 자질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능력이 있고 문벌이 있고,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들이 주님의 선택받은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순종하는 믿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누가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까지 포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 다니는 것 별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 할 수도 있고요. 또 봉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는 겁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예요.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는 삶은요, 부르심을 받는 삶은 모험입니다.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험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바로 우리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세우십니다. 제자에게는 어렵고 힘들지만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들을 부르셨다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신 분도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평범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다. 평범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면,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들이라면 아주 비범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 갖고 있고 정말 대단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근데 그 주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의 모습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갈릴리 지방에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본문 16절 이하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당시 사회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범한 사람들, 학력이 뛰어난 사람들,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볼품없고 모자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을 행해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뭐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 그죠? 우리의 성깔도 비슷하고요, 모자람도 비슷하고요, 연약함도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시에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을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은 한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누구 손에 붙잡히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결코 비범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명단을 한번 보게 되면요, 주의 제자들을 볼 때 눈에 띌 만한 사람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면면을 보면요, 변변한 이력조차 없어요. 커리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범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과 다르다고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적인 조건, 외적인 커리어,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야말로 여러분 약점과 여러분 결점투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기로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셨다고요?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대요. 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셨대요. 왜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요. 오히려 있는 것을 있다고 잡은 자들을 피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음 구절 29절이 답이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요.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펼쳐나가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요, 인간적인 자랑들 다 제거하십니다. 자랑거리가 있으면요, 그거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부족해서 참 못해,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못해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십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뭐래요? 질그릇이래요. 여기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추하고 못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담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십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와 결정투성인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맡기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릇이 연약할수록 담긴 보배는요, 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빛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입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12명의 제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요, 참 겨자씨처럼 미약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몰랐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무식하고 달시적인 청마법적 결점투성이었던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약해서 그래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실력, 우리 성품 참 모자라고 부적격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못나고 약하고 부적격자들을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십니다. 한번 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못나고 거친 원석과 같은 그런 제자들 아니에요. 저는 놀란 것이 뭐냐면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주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잘났는가, 누가 큰가, 이거 갖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며 다퉜던 일들을 보면서 모자라도 참 모자란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마침내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이 부흥을 일으켰던 믿음의 사람들로, 사도들로 그들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빚어가셨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받아,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빚어가게 되었을 때 세상을 뒤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것은요, 주의 선택,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빚어가 주옵소서. 저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그거 포기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회, 비대면 사회로 접촉점들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시고 이 보로 주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바로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리 소망을 가질 만한 대상이 아님을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우리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요 하나님 나라 대사들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낼 메신저로서 또 주님의 어떤 삶의 성품과 놀라운 비전을 나타내 보일 주님의 그 제자들로서 주님의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의 삶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성교를 바라보실 때마다 참 주의 마음에 그 감동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